목사인 제가 오늘 가장 부끄럽고도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주일이면 3번의 예배를 인도했고, 방송 촬영이 있었으며, 출판사에서는 책 출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재정은 풍족했으며, 사역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목자인가 아니면 성공한 CEO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강단 뒤에 숨겨진 제 민낯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이름은 몰라도 헌금 통계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신방보다 회의가 많았고 기도보다 기획이 많았습니다. 예배 인원보다 방송 조회수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걸 느꼈군요. 저는 2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 고백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기도 끝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5천 명의 교회를 떠나 30명이 모이는 경기도 어느 시골 교회로 가기로.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동료 목사들은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그 5년간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왜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를요. 혹시 여러분도 숫자에 가려본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배운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5천 명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저는 매주 통계표를 받았습니다. 1부 예배 1823명, 2부 예배 2156명, 3부 예배 1421명.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했고 줄어들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5천 명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5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요. 한복음 21장 17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매번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요. 여기서 먹이다, 치다라는 단어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설교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알아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상처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한복음 10장 14절.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한 정보적 알미 아닙니다. 깊은 관계적 암, 인격적 교제, 생명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5천 명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 주차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목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10년째 이 교회 다니는 김순자요. 작년에 남편 장례식 때 주례도 해주셨잖아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다 기억하실 순 없죠. 하나님은 저를 아시니까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성도, 남편을 떠나보낸 그 아픔의 시간에 함께했던 성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기도실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가 아니라 행사 진행자였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000명을 세고 있을 때 나는 한 영혼의 눈물을 세고 있었다. 그 음성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명 교회로 온 지금 저는 모든 성도의 이름을 압니다. 그들의 생일도, 기도 제목도, 가족 이야기도 압니다.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숫자는 30분의 1이 되었지만 목회의 본질은 150배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숫자와 성과에 가려 사람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저도 사람을 그렇게 보게 하소서.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통계가 아니라 얼굴을, 성과가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을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것을요. 대형교회 목사로서 저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건축 헌금 목표 달성, 해외 선교지 개척, 미디어 사역 확장, 교단 총회에서는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고 신문에도 여러 번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속에서 저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제가 세운 5개년 성장 계획, 비전 2030, 각종 사역 로드맵. 그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야망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방식대로 수정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라는 그럴듯한 변명과 함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 하셨습니다.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저에게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시작되던 그때였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고 저는 더 큰 미디어 사역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튜디오 증축, 장비 업그레이드, 전문 촬영팀 고용,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당회에 안건을 올렸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찬성하셨습니다. 이때다 싶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맞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한 분, 83세 이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잡으려는 우리의 뜻입니까?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장로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적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셋째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정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식당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중학생 딸의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1억 5천을 스튜디오에 쓸 때 너의 양 한 마리가 굶주리고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당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 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어려운 가정을 돕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이 장로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군요. 그 결정 이후 우리 교회는 53가정을 도왔습니다. 미디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도왔던 김영철 집사님이 사업이 회복되어 감사 헌금 3천만 원을 드렸고 이것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과 다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공을 좇느라 순종을 놓쳤음을 고백합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때를, 제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소서.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은 세상이 주는 박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5,000명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지위, 인정, 영향력, 물질적 안정.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이 말씀은 역설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잃고 놓아주면 얻는다는 것.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은 벌인 자가 100배로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현세에, 지금 이 땅에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2022년 3월 27일 일요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5,000명 앞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 월요일,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교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어. 하지만 두렵긴 해. 10살, 7살 아들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했습니다. 서울의 큰 집, 좋은 학교,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착한 교회는 낡은 시멘트 건물이었습니다. 예배당은 30평 남짓,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첫 주일, 출석 인원은 28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67세, 젊은 사람이라곤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요? 아이들 미래는요? 우리 노후는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시스템, 전문 사역자들, 풍족한 재정,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례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4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동무가 없어요. 이따금 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매주 화요일 오후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25 전쟁 때 잃어버린 오빠 이야기, 남편과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았던 이야기, 자식 없이 늙어가는 외로움. 어느 날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5,000명 앞에 선 화려한 설교보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이 진짜 목회라는 것을요. 세 번째 달, 교회 평균 출석이 35명으로 늘었습니다. 7명이 늘어난 것뿐이지만 그 7명의 이름과 사연을 모두 알았습니다. 네 번째 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들 앞에서 칭찬해 주셨어. 우리 아빠가 큰 교회 버리고 작은 교회 간 용감한 목사님이래.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이라는 것을요. 5번째 달. 교회 재정이 어려워 제 사례비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쌀, 김치,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현금은 없었지만 배고프지 않았고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낡았고 시스템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저는 5,000명 교회에서보다 100배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지위, 인정, 안정,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소서. 내려놓음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비우는 것이 진짜 채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설 속에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100배로 채워주십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큰 단위였습니다. 수천 명의 예배, 수억의 헌금, 수십 개의 부서. 저는 큰 것을 다루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30명 교회로 오니 모든 것이 작았습니다. 작은 예배당, 작은 헌금, 작은 인원. 처음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이 말씀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섰느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양의 차이가 아니라 충성의 질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관리팀이 알아서 처리했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잡초를 뽑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까지 하세요? 81세 최영수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장로님.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장로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목사님이 17번째 목사님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17번째요? 네. 다들 몇 년 있다가 큰 교회로 가셨죠? 이 작은 교회는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장로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르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곳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장로님을 바라봤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큰 교회 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죽기 전에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몇 달 후 교회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예배당 안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수리비 견적을 받았더니 800만 원.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붕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깨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이들 학자금인데. 하나님의 집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들 학비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적금을 해약해서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후 제가 오래전에 출판했던 책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쇄 1,2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였습니다. 78세 김말순 권사님이 혼자 교회에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 왜 안 가세요? 목사님, 저 혼자 사는데 집에 가봐야 외롭기만 해요. 그냥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요? 저는 권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있어드렸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시간은 다음 예배 준비, 다음 모임으로 항상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외로움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회라는 것을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 저 행복하게 갑니다. 마지막 몇 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거든요. 권사님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5,000명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임종을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사역일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무시했던 제 교만을 용서하소서. 크기가 아니라 충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소서. 지금 제 손에 맡겨진 작은 일들, 작은 관계들, 작은 책임들에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큰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대형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실 건데요? 10년 후? 20년 후? 그들은 제게 때를 늦추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가도 늦지 않다고, 지금은 한창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에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빠른 때, 늦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건축이 끝나면 가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새 건물 건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8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려라. 이것은 내 배가 아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배를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가 몰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태워줬을 뿐이다. 이제 내려라. 그리고 작은 나룻배가 보였습니다. 낡고 초라한 배였습니다. 저 배에 타라. 저것이 내가 탈 배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3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입니까? 건축이 끝나면 안 됩니까? 하지만 매번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내 때는 지금이다. 결국 2022년 2월, 저는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건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목사님이 끝내셔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이것은 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6개월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셨고 오히려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을요. 30명 교회로 온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예배당이 추웠습니다. 성도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1년만 더 있다가 왔으면 저축도 더 하고 준비도 더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날 83세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안 오셨으면 저 올해 못 만났을 거예요. 저 올 봄에 큰 수술 받았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이 계셔서 수술 전에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그 기도 붙들고 살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만약 제가 1년을 더 머뭇거렸다면 이 할머니는 혼자 수술을 받으러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했습니다. 제 준비가 아니라 이 할머니의 필요에 맞춰진 때였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오고 나서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52세 이영희 씨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였고 아들은 가출했으며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매주 그분을 만나 상담하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 후 그분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안 오셨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작년까지 이 마을에는 목사님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오시기 딱 3개월 전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 때문에.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했습니다. 제 계획, 제 준비, 제 생각이 아니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시간표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보기에 빠르다 해도 늦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완벽함을 믿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놓치지 않는 지혜를 주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은 성공을 숫자로 측정합니다. 몇 명의 교인, 얼마의 헌금, 얼마나 큰 건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5,000명 교회를 이루었을 때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칭찬 앞에 착하고 충성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많이 했다가 아니라 착하게, 충성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더 분명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저는 30명 교회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68세 박철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시간 거리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집사님은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저는 집사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사님과 함께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대형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일 설교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부목사를 대신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교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준비가 부족합니다.
어젯밤 박철수 집사님과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78세 최 장로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진짜 목회입니다. 설교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즉석에서 간단히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웠다고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주 후 박 집사님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한 달 후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 부부가 제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전에 다니던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교인은 부목사만 만났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밤새 함께 계셨어요. 이게 진짜 목자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르다는 것을요. 세상은 몇천 명 앞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을 성공이라 하신다는 것을요. 3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47명입니다. 5,000명의 1%도 안 됩니다. 헌금은 대형 교회의 3%도 안 됩니다. 건물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CEO가 아니라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세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잘하였다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로, 숫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과가 아니라 충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니라 가축 우리에서 오셨습니다. 왕자의 대우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낮아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채우려면 비워야 하고 살리려면 죽어야 합니다. 저는 30명 교회에서 이 역설을 경험했습니다. 오고 나서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29세 김준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다가 번아웃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 신앙이 없는데 교회 나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그 청년은 매주 주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그 청년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있기 너무 힘들어요. 만나주실 수 있나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청년이 묵고 있는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 죽고 싶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청년 옆에 앉았습니다. 3시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설교도 권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청년이 진정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옆에 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 청년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청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 작은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게 청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2명, 김준호 청년과 또 다른 청년 1명, 6개월 후 5명, 1년 후 12명, 지금은 18명입니다. 모두 서울에서 지쳐서 내려온 20대, 30대들입니다. 이 18명의 청년들이 이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시고 나서 마을이 살아났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 청년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소개되었고, 다른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 청년 곁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키우셨습니다. 5,000명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명 교회,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 전 김준호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있었으면 저 못 만났을 거예요. 목사님이 낮아지셔서 여기 오셨기에 바닥까지 떨어진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낮아진 그곳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려는 제 교만을 낮춰주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심을 고백합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작아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성공보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가르쳐 주시고, 내려놓음이 진짜 채움임을 알게 하시고,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에도 충성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숫자에 가려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공에 집착하여 순종을 잃었습니다. 움켜쥐려다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큰 것만 보려다가 작은 것에 불충성했습니다. 제 시간표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놓칠 뻔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높아지려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소서. 제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소서. 지금 제게 맡겨진 작은 것들에 신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잘하였다는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 진리가 제 삶의 원칙이 되게 하소서. 제가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리더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가정이, 제 일터가, 제 공동체가 이 진리로 변화되게 하소서. 숫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공이 아니라 순종으로, 높음이 아니라 낮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이 땅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화려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성공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옮겨가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00명 교회를 떠나 30명 교회로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제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동료 목사들 중 몇몇은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오늘 나눈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십니다. 둘째, 성공보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셋째, 내려놓음이 진짜 체험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에도 충성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여섯째,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이 진리를 실천해 보세요. 숫자보다 사람을, 성공보다 순종을, 높음보다 낮음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나는 높은 곳에 있는가? 낮은 곳에 있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응답을 들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은 곳으로 부르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간증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길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